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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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유명한 구절이죠.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합독했습니다. 예, 나의 사랑하는 자, 이제 겨울이 그쳤어. 이제 비가, 그 이스라엘은 우기가 겨울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이제 봄이 오죠. 꽃이 핀다고 말하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열리겠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 상상만 해봐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주 위험에 있어요. 위험에 처해서 아주 여리고 연약하고, 그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쁘다고 하시는데, 그죠? 우리가 뭐 얼굴에 잡티가 좀 있으면 그래, 몸이 균형이 틀어졌으면 그래, 무슨 상관이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내가 항상 소리내어 아버지를 찾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가서 하면 사랑,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송 오브 송, 아름다울 아자예요. 가는 노래할 때 가자를 쓰고 있죠. 아가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아주 왕성할 때 주전 950년 전으로 이것을 썼다. 강대국일 때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굉장히 조그마한 시골 동네 술미, 헐문산 기슭가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에 있는 아주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냥 가난하고 초라한 그러한 그 자매였었어요.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예쁜 자, 일은 함께 가자. 청혼하는 거죠. 이제 겨울 지났어. 나랑 같이 왕궁에 가서 나랑 결혼하자. 청혼을 하는 거죠. 보통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 동료들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게다가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검수름해 왜 포도원 지키느라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1장 5절 6절에 나오죠.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며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거기 여우들이 있으니까 포도원을 네가 지켜 하고 오빠들이 그만 포도원에다 놔두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 내 얼굴이 검어졌는데 잡티가 생겼는데,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어여쁜 여인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정말 못난 여인인데 지금 솔로몬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왕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왕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공주 왕자가 다 된 거예요. 하늘나라에. 그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라고 그랬죠. 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 우리가 교회죠? 예수님과. 이 아가서의 말씀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내가 거기에 빠져 있다면, 그죠? 그 무리 속에 내가 없어. 그렇다면 뭐 그거, 그죠? 큰 의미가 없는 바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술람미 여인 같은 나를, 내 모습을 보시고, 이것은 내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이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얘기하죠. 2장 13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이거 내가 너랑 뭐 좀 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똑같이 너는 내 신부가 되라 라고 청혼을 하시는 그러한 상태죠. 어느 대기업에 있는 회장이 벼랑간에 김종국 경제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와 함께 일 좀 합시다 하면 그거 뭐예요? 아주 짧은 말인데 다 내가 너 스카우트해서 쓸게인 거잖아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이 잠을 못 잘 것 같으네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나랑 같이 가자. 니는 내 신부야. 이건 기가 막힌 일이죠. 예, 굉장한 신분이에요. 성도라는 거. 선택받은 간택자라고 그러죠. 궁궐에서도 간택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후궁이 되는 거예요. 아주 벼랑간에 밑에 하녀들이 딸리고 급상승을 하죠. 아무리 내가 초라한 신분이어도 왕이 인정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무리 내가 평복을 입고 있어도 나는 이제 왕국, 그럼 뭐 옷 입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죠? 모든 게 다 주어졌는데
예, 우리 크리스찬의 신분, 예, 뭐예요? 상속자, 후사를 이어갈 사람이다.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장자권 받으려고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꽃을 다 팔으라고 그래가지고 사고, 그걸로 인해서, 그죠? 20년 동안을 집에서 못 있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돼. 이렇게 그 권리를 사고 싶은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상속자로 삼아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이 모든 것은 이 상속자 누구, 어떤 아들, 큰 아들, 아니면 뭐 막내 아들, 내가 그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유언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순간 그 아들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아주 가장 세력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 예, 우리가 어떤 이들은 예배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그렇게 그 감동이 오는 분들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이사야 43장 1절, 또한 49장 16절에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는 내 거다. 또 있죠. 이사야 49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를 젖먹인 생모는 혹 너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은 밝고 명랑한 관계를 원하신다. 11절에서 13절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 술람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죠. 겨울도 지났어. 비도 그쳤어. 지면에는 꽃이 피어서 새가 노래해. 예, 비둘기 소리가 우리 그 땅에 들린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어. 먹을 게 너무 많아.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롭고, 그런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이 유대 땅 겨울철에 우기죠. 비가 그치면 곧바로 봄인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화려한 봄철이 이제 시작됐어. 함께 가서 우리 품에 가서 결혼식 하자 라는 거죠. 예, 환희, 얼마나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 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죠.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신 이유는 힘든 채로 우리를 언제나 놔두지 않고 싶으셔서. 그런데 너무 범사가 다 좋기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푹 풀어질까봐 가끔은 환난도 겪게 해주신다고 전도서 7장에 병행을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뭐해라? 뒤돌아봐라. 우리 인생이 형통과 공고함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아 안 겁니다. 이 솔로몬의 그 전도서하고 아가가 짝이에요. 두 개가 함께 짧은 8장밖에 안 되는 아가서에 아주 그 하나님의 나라의 66권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형통하기만 하면 인간은 타락하고, 또한 공고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까봐 항상 그런 얘기 있죠. 당근과 채찍을 항상 준다고. 하나님께서는 밝고 명랑하게 우리에게 그 살아가기 위해서 뭐를 주셔야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을 항상 주시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나를 하나님이 지키셨지, 내가 기뻤을 때, 좋았을 때, 응답하셨을 때를 돌아보고 또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모른 척 수수방관하지 않는다. 작품 출품하는데 작품 내는 그런 응시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내 작품을 안 보고 심사위원들이 그냥 지나가면 어떡하나. 늦게 내서 혹시 뒤로 빠진 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작품이 전혀 심사평에 올라가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은요, 좋은 걸 건지기 위해서 절대로 한 작품도 그냥 외면하지는 않는데 그 염려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못 들으시나 봐, 안 보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아가서 2장 14절에 술람미 여인은 연약함과 순결함의 대명사인 비둘기로, 한 마리의 비둘기, 그것도 어디에? 낭떠러지 끝에 있는 비둘기로 나타내죠.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죠. 14절에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위태하고 가고 있고 정말 볼품없다라는 것을 아셔요. 우리가 죄 많은 죄인인 것도 아셔요. 우리를 그런 데서 순결하게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고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대답할게. 너 나 아니?
하고 항상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가서는 8장까지 되어 있는 짧은 그 성경인데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 말라고 7절에 얘기해요. 근데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부탁이 아니죠. 뭐예요? 명령이에요. 내 여자가 깨지 않게 깰 때까지 그냥 놔둬 하고 얘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내 신부 자고 있어. 그러니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그냥 놔둬라. 뭐를 말해요? 자의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옆에서 강권하지 않죠.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시죠. 아까도 봤죠. 그리고 소리를 들려달라고 하시죠. 14절에 내 얼굴은 아름답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해 있지 않은데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너를 보고 네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소리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곁을 스쳐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밤 사경에 하나님 예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올 때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9절에 He was about to pass by them. 지나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가시다 말고 그들에게 가셔서 도와주시는 게 나타나죠. 다음 마가복음 4장 38절에도 풍랑이는 뱃속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그랬을 때 풍랑을 꾸짖어 주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그죠? 얘기하고 가면서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나와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붙들었죠? 그러고 나서 깨닫고 알게 됩니다. 떡을 떼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예수님이 유대에 오셨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만나지도 못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옷을 만졌지만 병이 나은 사람 누구예요?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만지고 꿇어 엎드렸을 때 병이 깨끗이 나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도 나타나고 있고 여리고성에 소경들이 여럿 있었지만 누가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을 때 마가복음 10장 46절이죠. 그랬을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 술람미 여인 예수님과 깊은 친밀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그냥 보통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부르신다는 거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너희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내 얼굴을 좀 보고 싶구나. 내 소리를 듣고 싶구나. 소리가 들리는 녀석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 우리 어딘가에서도 그렇죠. 막 군중이 와보라고 뭔가 소리가 나고 할 때 뭐야? 하고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들을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막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막 얘기할 때 저 녀석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바라볼 줄 아신다라는 것. 그 마음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